제가 며칠 전에 기양산을 한번 올라갔다가 제가 항상 제 사모에게 그러거든요. 이렇게 어지간한 산은 항상 양이 차지 않아서 어디 이렇게 여기 있는 산을 같이 가자 그러면 제가 교만하게도 그게 산이냐고. 그래서 이제 어, 가연산을 갔다가 그 앞전 날은 그 다음 날은 기양산을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갔다가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이제 내려오는데 저는 자신을 했어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내려오다가 중간 둘레길에서 내려오다가 저 밑에 내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방향이 맞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은 내가 처음 다시 아는 제자리로 가자 해서 중간 지점에 다시 둘레길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찾아서 이제 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차한 것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밑에서 만약에 헤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름 캄캄해지고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하다 요즘은 어둠이 빨리 오니까요. 우리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건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 용기가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의인들의 삶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4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거니와 그랬어요. 의인들은 삶은 뭐냐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그게 의인들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1년을 12월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이 제목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준비하게 하시게 할 때 정말 뭐라 그럴까 성령께서 막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메시지가 준비될 때가 있어요. 제목이 다시 말씀으로 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거기서 많은 제가 유안도 받고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이제는 좀 거룩하게 다시 살아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잘 아는 대로 150편이죠. 근데 시편의 1편은 우리가 책에 보면 서론 서문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원래 책을 보면 그래요. 저는 원래 제가 정말 부교육자 때까지는 책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어요. 아예 서점에서 살고 그랬으니까요. 그 책을 저는 읽는 법을 알아요. 이렇게 아무리 두꺼워도 아무리 이렇게 페이지가 두꺼워도 서론 딱 결론 딱 먼저 보고 딱 읽고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그리고 감 잡고 읽어요. 보통 한 300페이지 이런 책들은 가벼운 책들이니까 그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보는 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
이 150편 중에 1편은 서문과도 같은 거예요. 서문과도. 근데 그 1편에 보면 뭐냐면 인생은 단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는 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딱 두 가지뿐이에요. 근데 그 복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뭐 명예를 많이 받았느냐, 물질을 많이 받았느냐, 세상에서 무슨 성공했느냐,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살았느냐, 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에서 살았느냐, 그것이 복의 기준이에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가끔 뭘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성경에서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보세요.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몇백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데려가셨다. 그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다니엘은 나를 그렇게 가까이 했어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뭘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림당하고 그렇게 감옥 속에 있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었어도 그가 나를 붙잡고 그렇게 가까이 살았느니라, 그 그림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8가지 복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팔복이 한번 생각해요. 팔복이 8가지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속성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속성인 온유함을,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그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를 위해서 여러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 같다고?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물이 말씀이라 그 말이죠. 말씀에 그 가까이에서 그걸 공급받아서 사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막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 복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워버리셔야 돼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속아서 살면 안 돼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말씀과 너무 멀리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너무 멀리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말씀과 멀리 살았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말씀과 멀어져서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여러분, 그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벽부터 모였어요. 오전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수문학 그 광장에서 새벽부터 여러분 오전까지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그걸 듣고 다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너무 멀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금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다 정리해버립니다. 이방의 그 문화들도 다 지워버리고 씻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갑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망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과거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과거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의 그 공고를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비록 목사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받는 자세가 틀려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봤어요? 철저히 망해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틀리냐면 느헤미야 8장 5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목전에서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성경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에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서 다 하죠. 그런데요, 뭐냐면 사실은 말씀을 받을 때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일어나는 표시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어나서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경멸하고 무시하고 천시 여기고 없이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많이 교만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상당히 교만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나오죠. 밭이 여러분 밭이 정말 기름지고 다듬어진 밭은 어떻게 해요? 모든 씨앗을 받죠. 말씀을 받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 밭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단단한 밭들은 그렇게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심령이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말씀에 대해서 경멸하고 무시하고 천시 여기고 그래서 망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둠과 캄캄한 곳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꼼짝 못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을까요? 12절 보세요.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에게 고통을 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에 던져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여러분 포로로 던져졌는데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없대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런 고난이 없이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런 자리까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고통을 거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그렇게 고통을 줘야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미련한 자들.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찍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망하지 않겠죠. 근데 다 망하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입맛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큰 고통 속에 던져지다 보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했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다. 죽는 순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복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조금 더 빨리 깨닫는 거.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사무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미련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야 돼. 뭐라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눈빛만 봐도 알아야 돼. 근데 꼭 채찍을 맞아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자 나설 같은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그때야 후회하고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탕자가 그러잖아요.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서 너무 늦게 깨닫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고통을 멈추지 않아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그때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이 없으면 그래서요 절대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고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그래. 그 환난 때문에 부르짖었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때로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호예요. 너 나를 찾아. 너 나에게 가까이 와. 부르짖어. 그런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사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봐보세요. 매일 죄를 짓고 똑같이 하는 사이클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얽으면 모든 줄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해서 길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강한 바벨론이 여러분 무너집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 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논문이나 새 빗장은 뭘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논문, 새 빗장 이런 것들이 쉽게 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 강한 바벨론이 철장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놓인 논문과 쇠빗장 같은 일들이 어떻게 깨뜨려 줄 수 있는가? 부르짖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에요.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살아왔나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작년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막 말이 들려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일하러 나갔더니 어디 나갔더니 막 말들이 계속 들려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더라고요.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 비싼 세를 내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까마귀를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떻게 그 병 중에서 살아남았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나? 요즘도 그래. 항상 자면서부터 저는 제가 잠을 어떻게 자냐면 기도하면서 자요. 언제 저는 잠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침대에 누우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요.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딸이 그래요. 아빠도 일 좀 나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좀 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찬양하라 합니다. 노래하고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흑암과 쇠사슬, 논문과 새 빗장과도 여러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살리시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리신지 아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리시는도다. 여러분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낸다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다른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됐어요. 마음에 내가 목사지만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나라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을 그걸 이렇게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사는 길이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의 그 저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모든 성경 구약 성경들은 하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럼 제사장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전에 들어가서 항상 떡을 갈아요. 그죠? 떡은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그걸 10일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매일 새로운 것으로.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 시편의 저자처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부르짖으면서 그 말씀을 바랐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달라고. 야경이 깊기 전에도 깨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오늘 하나님 내게 양식이 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해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주가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나니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영,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지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이 위험이요 어느 정도 위험이냐면 그냥 공동번역에서는 죽음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세 번역은 멸망의 구렁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파멸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속에 놓여도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그 뼈들이 살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 살 수 있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그 뼈들을 살립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날도 여러분 일찍 와서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설교 저를 죽을 때 많죠. 저는 집에 가면 난도질 하거든요. 저희 사모도 오늘 말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딸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귀담아 들어요. 기분 나쁘지만 귀담아 들어요. 하여튼 기분 나빠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때로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그랬어요. 나도 그런데 준비한다고 기도하고 준비해도 그거야. 그게 내 능력이야.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자리에 설 때까지 기도해요. 설 때까지 기도해요. 왜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는 어제도 그래요.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찬양 인도할 집사님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놓고도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이계상 집사님은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막 중국에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막 산이 있잖아요. 높은 산, 막 이런 산을 그 자전거를 타고 막 그렇게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위험한 길을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잘 다니지? 응? 막 그 위험한 것을 자전거를 타고 막 잘 다니시더라고. 박경화 성도는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끔 그 시냇가에 가서 빨래 하잖아요. 이게 방망이를 가지고 빨래를 하잖아요. 막 빨래를 하더라고. 주님 저게 뭐죠? 막 빨래를 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세요. 뭔가 어떤 분들은 막 큰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큰 둥근 공 같은 것이 막 밀려오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밀려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전부 다 말씀들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겠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미워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게예요. 요즘 같으면 핵무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어떤 검일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진 칼과 똑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 검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 고통, 쇠사슬, 흑암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말씀이 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유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래요. 곤란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나를 살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돼. 마음에도 있고 입에도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올 때, 불안함이 올 때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세요. 사단아 듣거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주어지냐면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많은 장애물들이 떠나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요 저의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살 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말씀의 눈이 띄어질 때 그때 광명의 빛이 왔어요. 사는 길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단이 활개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에 붙잡힐 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